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풍성한 응답을 얻으려면. 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가 계속 하루 종일 맴돌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세어봐야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주님께 나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 이것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래서 풍성한 응답, 풍성한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였잖아요. 이런 작은 나라가 정말 갑자기, 제가 봤을 때 한 20년 정도 갑자기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를 몰라보고, 우리나라가 어디 가면 뭐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는 그런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제품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뭐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스타들이 해외 진출하면서 정말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서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을 알아보고, 정말 세계 어떤 나라의 젊은 층도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중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조금 한 몇 년 정도 사그라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한류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제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한류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이것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 됐는데, 한류가 딱 불고 오니까요, 그들이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던 그 목회자냐?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왔던 목회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인, 나는 코리안이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그 신뢰보다 더 큰 신뢰를 얻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고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정도부터 약간씩 좀 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한류 열풍이 지나고 또 다른 열풍이 하나가 불기 시작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힐링 열풍. 네, 힐링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힐링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힐링들이 우리나라 프로그래밍이나 또 우리나라 많은 정신학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도 세계적으로 한류를 타고 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이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를 통해서 침이나 또 우리나라 고전적인 어떤 그런 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은영 박사나 수많은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세계에 진출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류 열풍 다음에 힐링 열풍이 불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왜 이렇게 힐링 열풍이 불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점점점 그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패스트푸드가 유명하더니 요즘에는 슬로우푸드를 더 유명하고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서 청국장을 끓이든지 오래 기다리면서 패스트푸드의 그런 햄버거도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옛날 같으면 지루해서 못 기다릴 것 같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슬로우푸드를 좋아하는 그런 열풍들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거, 또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세대를 뛰어넘는 거, 이런 것들의 센세이션이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핍, 거기에 대한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과 이런 고립감이 팽배해지면서 사람들 안에 정말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은, 이 것들을 힐링받고 싶은, 치유받고 싶은 열망들이 가득하여 힐링 열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세계의 변화고 뭐 세계의 유행이나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 여기 쫓아가다 보면요, 어느덧 힐링 열풍도 또 하나의 어떤 열풍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아, 그래, 진정한 힐링,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치유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치유. 저도 상담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진정한 치유는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구멍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도요, 순식간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는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또 그 부분이 뻥 뚫리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메꾸려고요, 수많은 것들 도전합니다. 공부나 또한 쇼핑이나 드라마나 사람 대인관계, 또 학업, 또한 자아실현, 수많은 것들 통해서 이거를 막 메꾸려고 우리는 평생을 노력하면서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주님께 와야만 이 뻥 뚫린 것들이 메꿔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이 긴 연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특히 주부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피로를 깨닫고 이 피로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치유, 정말 완전한, 정말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상처들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메꿔지지 않았던 모든 니드들이, 모든 구멍들이 다 메꿔질 뿐만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 언제 쓰는 거죠? 김장할 때만 씁니다. 아시죠? 김장할 때만 쓰는 거예요. 딴 때 쓰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포기를 하면 그때부터는요, 주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짱구의 예화인데요. 혹시 짱구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네, 많이 아시네요. 짱구가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짱구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다고 하죠. 아저씨, 이발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5,000원 그랬습니다. 근데 짱구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머니를 봤더니 5,000원은커녕 2,000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구나 하고 남들 같으면 포기하고 아저씨 다음에 올게요, 엄마한테 돈 받아서 올게 하고 갔겠지만, 이 짱구는요, 포기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저씨, 그러면 면도는 얼마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면도는 2,000원이야. 그랬더니 이 짱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저씨, 저 면도할게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저 머리를 면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서 이불 자면서 이불킥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발을 못하니까 5,000원이 비싸니까 머리를 면도해달라고 하면서 2,000원을 딱 내고 깔끔하게 머리를 다 자르고 나왔다라는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짱구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도 얘기 들었죠. 내가 만약에 포기를 결정하면요,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짱구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짱구보다 못생길 뿐만이 아니라 짱구보다 지혜가 없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짱구처럼 되라고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절대로, 더 크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일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보니까 이 여인이 바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은 이 동일 본문, 평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뭐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작은 소리 얘기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니드가, 내 요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귓가에 들려야 응답이 되는데, 주님이 들으신 바 돼야 주님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막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서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래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약속할 때까지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나안 여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짧지만 그 상황들 너무나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그 좋은 일도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혈루병 걸려서 수년 동안 앉아있던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셨던, 먼저 그 소원을 이루어졌던 그런 인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래 내가 들었으니까 응답해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믿음 없어서 맨날 예수님 앞에 혼났던 제자들이요, 다른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아니고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요, 저 뒤에서 바로 제자 뒤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내쫓이던 아니면 낫게 하던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제가 저번에도 집중력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우선순위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당신이 택한 민족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너 안 고쳐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저거 막 다 못하고 막 벌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막 걸쳐놓고 오리발처럼 수많은 것들을 걸쳐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셨던 그 소명, 그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나한테 일하셨고 내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의를 해낼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우선순위를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에 승리한 자라고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동안 밀린 빨래들, 밀린 설거지, 또 만날 사람들, 또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고요. 밀린 드라마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 뭐죠? 주님께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를 지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매몰차게 주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 안 받을 자를 선택해서 너는 안 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포기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짱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 심지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이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개만도 못해. 어떻게 보면요, 정말 들으면 서운하고 실망하고 시험들 만한 그런 모욕적인 말 안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를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달아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 모독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잘난 사람만 막 잘해주고 못난 사람들을 막 멸시하는 그런 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은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막 어떤 사람은요, 막 자존심 건들면요, 막 예수가 뭐고 교회가 뭐고 직분이 뭐고 목사도 없습니다.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가 아니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거, 방법이 없다라는 이 유일 사상, 유일신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님 앞에 멸시당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좀 삐지면요,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예수님만 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수로보니 여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정말 고집불통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크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하다가 아예 안 들어주면 말지, 내가 다른 것 찾아야, 다른 사람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분들은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겁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갈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달아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나, 나를 어느 때까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을 달아보실 겁니다.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첫 번째는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 하면요, 너 개만도 못해 하면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과 다시는 인연을 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요, 어떤 말 앞에서도요,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따라합시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요, 티끌로 말하고 있어요. 티끌. 제가 옛날에 청년들과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는 티끌만도 못한 삶이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요, 막 인상이 막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티끌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생각할 땐 티끌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티끌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딱 그냥 그 순간에 티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친구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티끌 같은 우리를 주님이 터치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그 티끌 같은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선포하고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웠더니요, 그 울그락보게 됐던 얼굴에 믿음이 생기니까 환한 미소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나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주님의 이 차디찬 그런 평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이런 믿음만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풍요로운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에게 이것을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여인에게 복을 빌어줄 만한 여인인가? 과연 이 귀한 은혜를 저 여인이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주님이 계속 달아보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돼지에게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상하실 거예요. 뭐라고, 나 뭐 돼지라고요? 이러면서 막 인격 모독이냐면서 막 정말 막 쓰레기 같은 목사라면서 엄청나게 막 욕하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살 길, 내가 만날 길, 내가 해결될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사 프로 보다가요, 무당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한 한 가정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막 인격 모독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막 다 멸살시키는 그런 그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감을 다 바닥에 내려앉히니까 이 사람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얘기했을 때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그걸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홀라당 모든 것들,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 무당이 되는 그런 가족들 동의도 없이 무당이 돼서 그 가족이 풍지박살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단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내가 이 목사밖에 없어? 내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막 시험 들면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거는 이 수작에는요,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정말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당이 막 우리의 자존심을 막 무찌를 때요, 그 무당을 막 물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말씀을 막 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다 묵삭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지? 하고 시험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내가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 사는 이 가나 여인 같은 이 믿음을 장착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응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치유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값집니까? 이거를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줬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예수님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을 줬더니 오히려 교만해서 예수님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시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모니스에 속지 않고요. 예수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혀와 말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산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보세요. 정말 이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내가 답이야? 라고 주님께 물어보실 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시험을 뛰어넘은 그에게 28절에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먼저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신을 바라보면서 외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할렐루야. 언제 나왔다고요? 그때로부터.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을 명하시는, 저주를 몰아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인정받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것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아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주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요, 정말 막 직시로, 아니면 막 그 집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복들이 막 흘러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방 가운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다른 데 가서 두드리지 마세요. 도우림이 없는 방백들한테 가서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 마음 그냥 초단위로 변하잖아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이 실행되는 그 하나님께 오늘 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굴복시켰던 여인의 강구,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나를 떠나라고 권면하는 나오미를 포기시킨 믿음의 여인, 믿음의 며느리 룻,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가 3번이나 따라오는 것을 거절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승을 따라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이 귀한 엘리사의 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지으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귀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얻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믿어요. 천국의 화폐는요 사모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이 사모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막 저리 가, 안 돼, 넌 나중이야 라고 할지라도 주님 맞아요, 저는 뒤에 있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언제든지 하는 주님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고 아유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유 장로님 부러워, 아유 우리 권사님 부러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안 되지, 따라합시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시간의 문제예요.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시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의 회유, 좀 좋은 말로 회유지요. 예수님이 막 그를 내쳤어요. 너 개만도 못해, 저리 가. 나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너 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어. 넌 나중이야 하면서 그를 막 내쫓고, 제자들도 그를 막 멸시하고, 아우 조용히 좀 하세요, 멸시하고 했지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절규하며 예수 앞에 달려나갈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그의 딸을 낫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크고 작은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쉬운지 어려운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소경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기도하는 것이 좀 쉬운 기도냐 힘든 기도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를 믿고 내일 또 와서 기도하는 자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이 내일 돼서 사가지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더 간절하고 더 절규 있는 기도가 되어 나를 붙잡고 나에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자인지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방백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따라합시다. 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기도응답 받고 나서는요, 뛰고 달려 돌아가는 그런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기도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